사도행전 26장에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적인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아그리빠 왕께서는 유대인들의 제방 관례와 유대인들의 그 율례 이런 관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특히 잘 아는 분이시니 내게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 있죠,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한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서기관,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두개인들. 이 네 부류가 70명이 돼갖고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에요. 사내립 공회당.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18절. 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씨. 근데는 여기에서 내 씨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무나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는데 이제 그 약속들은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씨 누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거를 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된 아브라함의 씨, 영적인 씨예요. 아시겠어요? 그 약속.
그 재판을 받는 것,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약속에 대한 소망.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옳으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리면 부활되는 거죠. 부활되는 것을 어째서 믿지 못하는 일로 단정하냐고. 사실 나도 다윗 자기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가 나오던가, 고린도전서 11장에가 나온가, 아니 고린도후서 11장인가 같네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 아닌데. 너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너희의 한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도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았더라. 이 사울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했어요. 그때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8장 1절. 사울이 그를 죽이는 것에, 스테판을 죽이는 것에 찬종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반대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해갖고. 또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양되어 심지어는 애국 성읍들에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이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치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가 누구예요? 주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말은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죄에서 각자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한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한 아들. 한 아들이라는 것은 그 신성을 말해요. 신성을 말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근데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본 것과 바울이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그 사울의 백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누구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갖고 우리 육신이 우리 혼하고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죽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님의 믿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유업.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업을 못 받으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약속했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유업 준다고 약속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고난이죠.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니라.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며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과 고난을 부여하던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뒀고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교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으며 또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양되어 심지어는 애국 성읍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었다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유대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강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죠. 그 다음에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됐죠. 또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됐죠.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유업을 받게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 전에는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에서 번 거 갖고 열심을 냈어요? 땅에서 번 거 갖고 열심히 냈어요. 근데는 이제는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졌지만 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며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이게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이루어지라 한 것은 모세에게 이루어지리라 한 것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은 선지서들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안 미친 거예요.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가지고 온 로마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것이 한쪽 구석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이게 온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자 왕과 총독과 베니게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태정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그가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흑암에서 강명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제사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예요. 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거고 유업을 받게 될 자가 된 거예요. 이 7가지가 이루어질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또 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한번 봐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행하라. 어디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는 서로 반목하며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상속 못 받는다, 상속 못 받는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런 육신의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안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안 하게 해주셔야 안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장 5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나 고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있다 없다. 육신의 일을 한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하여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이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받는 유업을 누가 받는다? 아내가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남편이 거룩한데 아내가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이 흠도 점도 주름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